인생의 날을 계수하세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90편이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쓴 시기 때문에 시편 90편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쁜 삶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의 인생을 들어 인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0년의 인생을 사신 모세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년을 사신 모세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정세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되었어요. 버려진 아이가 왕자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족을 때려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왕자로 살았던 왕궁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장인 이드려 양을 치는 천민으로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천민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지 않는 불꽃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며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숭고히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40, 40, 45로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왕궁에서 실력을 쌓았던 40년, 광야에서 천민으로 훈련받았던 40년, 그리고 또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40년. 120년간 이분의 인생은 인생을 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으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생을 말하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만약에 인생을 말한다 하면 누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직장 생활 경험도 없고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을 말할 때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누구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많은 경험과 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사람을 경험한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말씀하려 하신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 뭐라고 입을 여냐면요, 우리의 날을 계수해라. 한마디로 인생의 날을 계수하라고 입을 엽니다. 계수란 영어로 count, 세하리는 거지요. 성경에 계수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오지요. 특히 전쟁 중에 군사로 나갈 사람 얼마나 있나 계수합니다. 세하리는 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세를 다시 인생을 살피기 위해서 또 백성의 수를 세하렸습니다. 이게 계수예요. 계수. 1986년 10월 5일 날 탐방동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공군의 훈련 모습을 육군이 보면은 비웃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처한 것이 최고라. 매일 버스 타고 왔다 갔던 그 속에 갇혀서 6주를 훈련을 받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병영수첩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6주간의 훈련, 그 달력을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화장실을 가서 오늘 끝났구나 개수했습니다. 북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 이 불면의 진리가 군인들에게는 있거든요. 하루하루 치웠어요. 얼마 남았냐? 이게 일반적인 개수인데요. 모세가 말씀하신 개수는 이렇게 수를 세하리는 이 정도만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몰라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언제 어디서 마감될지 모르기에 이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적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식은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아는 것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씀하신 인생의 날을 계수하라는 것은 남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몇 년 남았나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 남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숫자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게 바로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거라고 모세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을 계수하지 않으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자녀 아닌 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사졌어요. 이마에 땀을 흘린 만큼 소산을 먹을지라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저주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풍년이 있는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활에, 삶에 그래도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상급이지만, 그래서 돈 많이 벌었으면 또 풍족하게 사용하고,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갑자기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네. 인생의 날을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곡식이 너무 많아 저장할 곳이 없다면요, 이것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 어려운 사람이 어디 없나? 이거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풍년이 왔는데, 풍년을 맞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할까? 이렇게 인생을 계수해야 하는데 계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생명이 자기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소산이 자기 건 줄 알았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좋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생명 취하면 그것은 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에 우리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에는 모세께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사람은 유한함을 알고 사는 자가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진단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산천, 초목들, 이 모든 것들, 하늘, 땅. 이게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내가 죽음으로 이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전으로 언젠가는 없어질 텐데 그 후에도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영원하신 분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대요. 밤이 길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 1초 정도 정점에 불과하답니다. 1000년이 영원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상급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얼마나 유한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은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를 하곤 했어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래서 인생을 베드로도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꽃은 굉장히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것 좀 치워. 보기 싫어. 태워버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어르신들 김 목사 말 맞아. 인정하실 거예요. 목소리 내면서 주장하고 이 권세, 이 기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도 역시 언젠간 시들어버립니다. 목소리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명예도 시들어지고요. 아름다움도 시들어지고요. 통장의 숫자도 시들어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 결국은 다 시들어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의 나의 기세가 계속될 줄로 알고 실수의 연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 되면 좀 겸손하고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주장으로 모든 걸 그냥 한번 주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이 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송구하지만은 다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위세 떨었던 그 모든 것들 결국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겁니다.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훨훨. 그러므로 그래, 내 인생 결국은 시들어지지. 저 꽃과 같이 지금은 나에게 주목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언젠간 저 사람 귀찮아, 저 사람 치워버려, 제발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때 그러한 취급이라는 게 좀 모호합니다만 그러한 슬픈 대우받지 않기를 위해서라도 지금 인생의 날을 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경제력이 있을 때, 뭔가 목소리 낼 수 있는 때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날을 계수하고요, 지금 나의 그 위치,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거기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면서 인생의 날을 계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을 알며 인정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첫 번째,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를 인용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돌아갑니다. 따라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옆에 사람에게 송구하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성경의 말씀인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을 때 말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요. 근데 한 곳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두 곳으로 돌아갑니다. 지옥과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천국으로 돌아갈 거다. 언젠간 나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인정하고 준비하는 자가 인생의 날을 계수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인생에 대한 처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원래 우리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심판은 축구 끝난 다음에 심판이 호루갑 불면은 더 이상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라도 축구 못 찹니다. 들어가야 돼요. 원래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신대요.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계획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고 모세는 말씀하셨어요. 홍수 한 번 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번에 죽잖아요. 이 모세께서는 이거를 목도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수많은 군사와 군마들이 한 번의 사해에서, 홍해에서 수장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기에 연병으로 하루아침에 23만 명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한 분이에요.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또 모사를 꾸미고 무리를 짓고 그 결과 결국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홍수처럼 광야에서 다 쓸림을 받았습니다. 다 죽는다는 얘기지요. 다 죽는다. 홍수 났는데 거기에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쓸려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약 18만 명이 홍수처럼 이 땅을 떠납니다. 송구한 얘기지만 언젠가는 18명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 언젠가는. 그게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 때에 우리는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웃음을 짓고 말을 아끼고 대의를 품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만 언젠가는 우리 지인들이 나를 문상하러 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나와 관계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지도 않을 뿐더러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여러분, 교통사고를 보십시오. 생과 사가 한 걸음으로 결정됩니다. 한 걸음 앞으로 와서 치여 죽는 거고요. 한 걸음 뒤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대로 들과 풀처럼 시들어지고 결국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나를 계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하라는 말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두 가지예요. 바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좀 어렵죠? 크로노스는요,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하여 흘러가는 시간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 1년이 되고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 시간. 수평적인 시간이고요. 자연적인 시간이고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의 의미와 목적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을 뚫고 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신 분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모든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셨어요. 노숙인과 함께 하셨어요. 독거 어르신들과 함께 하셨어요. 매일매일의 시간에 의미와 목적을 개입시켰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앞에 있는 병정들의 죄를 용서하며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천국으로 초대하며 철저하게 카이로스 주관적인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자녀담은 그리고 맡은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카이로스 시간 또한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회. 그래서 고대 로마 신화에 카이로스의 사진이 이겁니다. 좀 민망하지만
여기 보면은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앞머리는 장발이고요, 뒷머리는 민머리예요, 민머리. 그리고 어깨, 등이 아니라 어깨네요. 어깨하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어요. 이게 카이로스의 신화적인 사진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장발은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라.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놓친다는 겁니다. 민머리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기회가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슉 날아간다. 2024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랑하고, 언제까지 용서하고, 언제까지 11조 드리고, 언제까지 헌신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텐데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언제 주님 오셔도, 내가 언제 주님께로 가도 감사로 인생을 모세와 같이 마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